역대하 33장. 33장. 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1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외우도 안 만들 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아몬까지 왔는데 그의 아버지가 왕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55년 동안 했는데 그가 너무 못해가지고 바벨론 끌려갔다가 그 범죄한 걸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오자마자 한 건 뭐냐면 자기가 만들었던 그 우상들 다 때려 부어요. 다 부고 난 뒤에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때가 되면 죽었어요. 그냥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반역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 아몬이 왕이 이를 때 22세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바벨론 끌려갔다 와가지고 우상숭배를 다 없애는 작업들을 분명히 봤을 텐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뭐냐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암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을 다시 제사를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 그의 아들이 다시 아버지가 했던 그 일들을 본받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때 끊어버립시다. 우리 때 안정을 끊어버립시다. 우리 때 끊지 아니하고 우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제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식이 그대로 먹었어요.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쵸, 불행하지. 이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의 아들이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불행하냐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엄청 맞아가지고 므낫세는 겸손해졌는데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라 얘기했는데 그의 아버지보다 더욱 범죄한 사람이 아몬이었어요. 얼마나 잘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보시면 그 신하가 반역하여서 왕을 궁중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반역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 쪼만할 때 왕이 되었어요. 3년 정도밖에 사역하지 아니하고 그건 죽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얘기하잖아요. 그가 아버지 걸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보고 나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든지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제가 좀 그래요. 운전하다 보면 꼭 내가 알 것 같아. 그럼 돌아가요. 좀 그냥 내비키면 되는데 아니면 옆 사람 좀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내가 행하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다윗은 물어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절. 사무엘상 23장 1절. 다 같이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물어봐요. 우리가 많은 실수가 뭐냐면 물어볼 여유를 못 가지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3번이나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4절에 보면 볼까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또 물어봅니다.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본 장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물어본 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어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나는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내 판단이 더 마음이 더 빨라 봅니다. 내 마음이 더 바쁘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로 합니다. 나는 늘 나 혼자 나 혼자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죄로 들어갑니다. 나는 안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가장 어렵게 갈 경우가 있어요. 나는 착해서 난 누구한테 피해 줄까 싶어서 안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 보면 아니면 이런 일들을 보면은 얘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더라. 얘는 결국 자기가 뜻대로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판단이 흐리기 때문에 수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오류 속에서 우리가 갇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는 진사회성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포장되어 있어요. 문화와 주변 사람들과 이 모든 것에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바른 판단을 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상한 판단하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게 좀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사야서 62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6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이 물어보면 여호와는 뭐라 하죠? 쉬지 아니하신다 얘기합니다. 네.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안 물어보니까 대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우리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 생각에 원하는 거, 내 가족이 원하는 거, 내 주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 물어봐서 영광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어본 자에게 뭐라 얘기냐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모든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 했냐면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뿔라라 얘기하고 헵시바라 얘기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몬이 안 물어봄으로 그는 죽게 됩니다. 왕이 되자 말자 죽게 됩니다.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네요. 예, 꼭 물어보세요. 알겠죠? 예, 그러면서 아몬은 이렇게 죽는데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왕 중에 가장 좋아하는 왕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왕이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왕인데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저 1절 34장 1절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몇 살 때 왕이 되었다고요? 8살 때 왕이 되었어. 8살 때 왕이 됐어. 아버지가 너무 빨리 죽는 바람에 8살 때 왕이 되었어.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몇 년? 31년 다스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걸었다 얘기하는데 3절을 보시면 3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리로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할렐루야. 그가 8년 더 왕이 되었을 때 16살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산당을 다 없애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6살 때 왕이 되어서 8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가 다윗의 길로 가기로 완전 정합니다. 나이가 어리죠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들을 해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다윗의 줄이요 다 살린 줄이요. 다윗의 줄이요 다 살린 줄이요. 다윗의 줄이요 다 살린 줄이요. 예, 우리 이번 주 좀 줄을 잘 섭시다가 우리 주일이었잖아요. 주일날 제목이었잖아요. 베냐민이 줄을 잘 쓴 것 때문에 줄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는 국률이었고 오늘은 다윗의 줄입니다. 그가 다윗의 줄을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윗의 줄이 어느 줄입니까? 성경에 참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일이 뭐냐면 나는 너무 좋은 궁전에서 지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막에서 지내도다.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하십니까?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교회는 좀 작은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규모가 지금 맞아요. 더 크면 좀 그것도 곤란해요. 적당한데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좀 이러이러한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나? 고민해 보십니까? 근데 하루에 찌달려서 내 아이들, 내 직장, 내 삶의 어떤 내 안의 반경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길이 뭐였냐면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 하 7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는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 여러분 이 고민 어떻게 되죠? 그래 고민했네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고민을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하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다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는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걸었더니 뭘 하냐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여러분 데비드 많잖아요. 데비드. 지금도 여러분 외국인들 중에 데비드란 이름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직 그냥 다윗이라는 이름 쓴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영문과인데 영문과에 그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친구 목사 됐는데 아버지 목회자 아들인데 아들 이름 다윗이라 하더라고. 두 글자 하면 다 통하는데 다윗. 그럼 외국에서 데비드. 그러면 말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그 이름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보면 10절, 11절. 14절 읽어봐. 14절. 14절. 읽을 게 너무 많다. 10절 우리 10절 읽어. 10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 12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냐? 너의 집을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은 만민에게 강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다윗의 길은 영원한 길이 되어서 하나님 뭐냐면 나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기억하고 있어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오늘 현성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다윗 얘기 다윗. 현성 대단. 제가 오늘 다윗 제목이었는데 서두에 그 사도행전 2장 다윗의 장막의 예배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둘 다 통했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줄이요 다 살리는 줄이요 다윗의 줄이요 다 살리는 줄이요. 하나님이 다윗의 줄에서 뭐라 얘기냐면 야 네가 내 생각했냐고. 나는 너를 더 많이 생각해서 너에게 다 줄게 얘기합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가 다윗의 줄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고민이 있다 없다. 늘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훨씬 더 많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만 내가 예배 때만 하나님 드려야지 이건 이원론적이에요. 그냥 예배는 예배, 내 삶은 내 삶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주님께 내가 질문하면서 할렐루야. 주님께 내가 물어보면서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에서 여러분 스스로 학습하셔야 돼요. 학습.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학습하셔야 돼요. 지금 뭐냐면 호모 아카데미라 불러요. 학습하는 인간만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매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줄이 어딘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매일마다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줄이요 다 살리는 줄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동 지역에 그 더운 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요단강에 왔는데 거기 소문이 퍼진 거예요. 누구였냐면 너무너무 거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 말을 들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니까 그 사람은 메뚜기 먹고 옷은 누추하게 입고 근데 라인은 그냥 라인이 아니야. 대제사장 라인인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의 삶은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삶을 살다가 왔는 거예요. 다 알다시피 세례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나옵니다. 한두 명이 나온 거 아니고 온 사방 유대 사람들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볼까요? 그때 세례요한이 유대에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5절에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라냐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말 듣고 사람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뭐라 얘기냐면 7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나왔어요. 근데 8절에 뭐라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합당한 열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각에서 합당한 열매 드립시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씀 몰랐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온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사모하러 나오는 이 걸음이 다윗의 줄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줄은 다 살립니다. 오늘 본문 다시 6절에 보시면 34장 6절에 보시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6절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로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시은이 가져가. 아까 다음에 올 때 오라 할 때 와야 돼. 알았지? 하나 가져가. 원하는 게 없어. 원하는 게 없어? 나온 것만 기쁜가? 네,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레까지 황폐한 땅 그가 걸어다닙니다. 대단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다윗의 줄을 하나 쓴 것 때문에 어디까지 가죠?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줄에 쓴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위집사님,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수 믿어야 되죠. 네, 이 걸음이 그 걸음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걸음이 이 걸음까지 가셔야 돼요.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윗의 줄로 서니까 이 땅까지 평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예배 드려야 되는 마음이 생겨요. 아, 나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난데 집에 가면 찬양이 생각납니다.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럼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찬양이 떠올라요. 이 단계가 끝나면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잘 기억 안 나요. 나가자마자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사단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말씀을 생각하려고 해요. 말씀이 뭐였더라? 그러고 난데 실행의 단계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감사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도 헌신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럼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더 깊어지셔야 돼요. 내가 이 바른 줄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5절 보겠습니다. 9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할렐루야. 주님이 빛인데요. 예수님이 왜 빛이라 얘기하면 맹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나를 만난 사람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리라 얘기하고 그에게 지능을 바르고 신뢰함을 씻으라 얘기합니다. 그 신뢰함을 씻고 눈을 딱 뜨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빛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에 전달되는데 먼저 많은 사람이 듣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15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사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도 궁금해합니다. 왜? 이 줄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라인이 어떻게 하면요, 요한이 있을 때 회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말아야지 수많은 갈등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누구는 엄청 반대하고 성경 주로 반대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고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물어보고 난 뒤에 뭐냐면 내가 예수라는 사람 만나고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분이 깊어지는데 뭐라 얘기냐면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선지자이냐, 선지자라고 처음에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의 부모님까지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얘 진짜 맹인이냐고. 맞다고. 그럼 너는 예수를 뭐라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회당이나 성전에 못 들어가게 막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늘 고민인 거예요. 이것이 바른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그 맹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맹인을 찾아가니까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깊이 들어가니까 그는 예수를 믿나이다라고 바로 고백해요. 내가 너다, 내가 너를 고친 자라 얘기하니까 딴 말 하지 않고 믿습니다라고 그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깊어지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실전이라 얘기했죠. 실전. 우리의 삶이 이제 실전이라고. 연습 경기 끝나고 실전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상황에 실전이 되면 실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와요. 실전이기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더 있어요. 실전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살리는 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다윗의 줄이요, 다 살린 줄이요. 이 이후 성령이 임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강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다 본 거 가지고 결국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다 살린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이 더 웃음으로, 더 감사로. 근데 실전이 되겠잖아요. 어려움 옵니다. 진짜 어려움 와요. 오기 싫은 마음 수도 없이 올 거고요. 어쩌면 코로나 어떤 상황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저 하나 있으면 못 왔잖아요. 못 왔어요. 오늘 이렇게 목요일날 빈 적이 없었어요. 더 어려움이 올 줄 몰라요. 왜? 실전이니까. 근데 무슨 줄로 서야 한다고요? 줄을 다 서야 했는데 누구 줄? 다윗의 줄. 그 다음 어제 뭐죠? 긍휼의 줄. 월요일날, 화요일날 뭐였죠? 영광의 줄. 두 개 아들내미 주세요. 예. 예. 영광의 줄로. 영광의 줄로 가시고, 긍휼의 줄로 가시고, 다윗의 줄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 다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